하나님을 품고 살면 복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떤 식으로든 그 술이 세상에 나타나서 해를 끼칩니다. 헛소리를 하든지 잘못된 생각을 말하든지 나쁜 결정을 하든지 어떻든 세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술을 금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취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게 되면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것들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술 먹는 사람들에게는 송구합니다마는 그리고 술이 처음에는 건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결국 술이 우리 인생을 먹어버린다 그런 말들 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살기를 작정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별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지 않으나 점차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그냥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성공을 위해 술을 쓰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한 일은 그냥 하나님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자기를 미혹하는 한 여인이 왔습니다. 밤마다 자기를 미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로 그를 미혹했을까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품었으므로 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내가 이런 큰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하고 물리치는데 그것이 잠깐은 자기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은 그것이 자기 자신이 승리로 나가는 길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품고 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자꾸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이 선하게 미치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요셉을 그렇게 증거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도록 품고 산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을 품고 사는 것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걸 내려놓고 주님을 품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상황들을 자꾸 선으로 바꿔 놓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려고 단 한 번도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품고 살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술을 먹는 것도 밖으로 무엇이 나타나지만 남을 사랑하는 것도 남을 연애하는 것도 밖으로 감출 수가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돼 있는데 천하의 창조주 하나님을 왜 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품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비록 놓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잠언 22장 1절로 4절, 1절과 4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건 좀 놓쳐도 하나님은 품어봐라. 그러면 네 인생이 결국 물질까지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돼요. 욥처럼 그냥 힘들고 어렵고 사업은 무너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니까 욥이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놓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 다른 것 말고 하나님 당신을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엄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십계명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말고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넌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거는 그의 이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지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병이나 내 인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참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른 것을 네 중심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품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대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못해서 그 복을 받지 못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여행해 보셨나요? 우리가 국내나 해외나 여행 갈 때 그냥 바리바리 뭘 싸잖아요. 특별히 그냥 뭘 쌉니까? 뭘 쌉니까? 그냥 필요한 걸 많이 싸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일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챙겨야 돼요. 시종을 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요 발걸음마다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요 순간에 내가 주님 놓치지 않기는 하고 하나님을 챙겨야 되는데 다른 것만 챙긴단 말이에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챙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고자 하면 반드시 먼저 그가 스스로 사는 자인지 그렇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을 품고 사는 자인지를 확인해야만 하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어느 것 하나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으로 행하신 것을 보이시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게 뭐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자신이 그것으로 메시아이신 줄을 아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인하여 안타까워하시는데 예나 지금이나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면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본문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너희들 그러려면 그 사람이 과연 스스로 말하는지 하나님으로 말하는지 그것을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안타까워하세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겉모양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날 봐라. 나는 지금 내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으로 말하고 그분으로 판단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란다. 그것을 볼 수 없겠느냐 하고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0절로 32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가 스스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메시아인 줄을 깨닫기를 원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좋지 않은 사람인지를 보려면 그냥 다른 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근원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안목이 없다면 우리도 역시 실족할 것이라고 주께서 안타까워하세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는군요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을 미루지 않았어요. 즉시 복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게 지난주예요. 지난주 14절로 16절 성경 가지신 분 155페이지 14절로 16절 제가 읽으면 설명할게요. 이미 명절의 중간에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 것이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 예수는 학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글을 알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 중심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 겉모양만 자꾸 본다 그 말입니다. 그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그 겉모양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 나왔는지 뭡니까? 얼마나 가졌는지 이런 겉모양 보지 않습니까? 어디 나왔는지 이런 것만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서 왔는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본문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과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와서 그것이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어디에서 나온지를 봐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로 복을 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그냥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하는데 너는 그냥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바로 선포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식해야 돼요. 교회를 선택하는 일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중심을 봐야 되는데 겉모양만 보는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선 17절을 점검해야 된다고요. 본문을 떠올려 주시죠. 본문 17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아냐.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때 지 스스로 지 감동대로 말하는 것인지 근본이 있어 말하는 건지를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볼 때 근본이 있는지를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겉으로만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사람을 잘 봐야 돼요. 교회도 잘 봐야 돼요. 그 근본을 봐야 돼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근본이 제대로 세워졌는지 자꾸 확인을 해야 돼요.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오직 진리를 위한 뿐이니. 그랬나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우리 자신도 확증하고 확증해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믿음 안에 그한지 확증하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도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확인해야 돼요. 계신가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이신가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부렁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님을 확인해야 돼요. 저는 운전하기 전에 항상 이 모든 가는 과정 속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을 확인하고 가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올 때 주님을 모시고 오셨나요?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셨나요? 그냥 오셨나요? 그냥 오셨다면 여러분 거짓부렁할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봉서가 187장을 한번 불러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한 뒤에 시행을 해야 복이 된다는 거죠. 17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본문 17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맞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런 좁은 생각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한 할머니가 자기 손자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선을 보러 갔는데 같이 따라갔대요. 그래 나온 처자가 얼마나 곱상하고 단아하게 생겼던지 그냥 식구들이 다 그냥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할머니가 반대를 했대요. 안 된다. 할머니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봤어. 뭘 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니 그 옛날 다방이죠. 다방에서 그 처자가 단아하게 콧모양은 앉아 있는데 내가 우연히 발을 봤단다. 그랬더니 유행가에 장단을 맞추느라고 그냥 발이 유행가에 따라서 그냥 흔들리는데 도무지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린 좀 달리 봐야 돼요. 겉모양이 아니라 과연 그 근원이 무엇인지 무엇이 붙들려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챙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지 않고는 안 돼요. 사무엘이요 그 2세 7 아들에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기름 부으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처다리 오는데 그냥 외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바로 이자다 하고 생각하고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고 아니다 그장 아니다 이렇잖아요. 우리 6명이나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찌질하게 생긴 막내 그가 그다 하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겉모양을 보지 않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겉모양을 보느냐 이런 거예요. 우리들 중심을 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내 중심 상대도 중심을 보기 시작을 해야 돼요. 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에 나가서 정말로 영적 무장이 잘 되길 원하는데 그런데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하나님 중심이 세워진 교회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세워지고 그 겉모양이 아니라 중심이 바로 된 교회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 교회가 한둘이야 그냥 나가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분별을 해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로 가셔야 돼요. 잘못된 교회는 여러분 죽어도 죽은 줄 모른다는 말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야 돼요. 로마서 14장 7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시오. 과연 주님을 모시고 하는지 모시고 하지 않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일을 하면 누가 좋겠는지를 따져보면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쪽으로 결정해 가라 그 말입니다. 누가 좋겠는지 그걸 따지면 돼요. 이 일을 하면 누가 좋겠는지 대부분 다 내가 좋은 쪽으로 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좋은 쪽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분별하는 방법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자꾸 무엇을 하기 전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하고 확신하면 실천해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범수가 322장 그런 마음으로 불러보십시다. 항상 그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묻기만 해도 방향이 결정돼요. 그것을 안 하고 가니까 문제가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먼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내가 이 결혼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하라 그 말이에요. 겉모양보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 본문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품고 사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별법이에요. 세상은 공부를 잘하면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은 웃으십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잘하는 은사를 준 것뿐이다 하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공부는 잘하지 못하지만 머리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노력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자랑할 게 없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아는 자는 결단코 자랑을 하지 않는데.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읍시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까지 자랑하느냐?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요.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에서는 잘생긴 사람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잘생긴 사람을 세상에 좋아한다고 해서 자기 자신도 이야 나도 대접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 받은 것인데 뭘 자랑하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부자도 은사예요. 잘생긴 것도 공부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없어야 하나님을 부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여자들이 신랑감을 만날 때 이런 남자들은 만나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결혼만 해주면 당신 손에 물 안 붙이게 해줄게. 이런 사람들은 만나봤자 해요. 예. 곧 아주 실망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나도 부족해. 그러나 함께 노력을 해보자. 행복 만들기 얼마나 어렵겠어. 그런데 함께 노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런 사람은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천국도 그렇게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세상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왜 내가 못 가? 이런 사람은 못 가요. 주님, 내가 한다고 했는데 참 하나 부족한 것뿐이에요. 얼토당치 않아요.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부족해요. 은혜 아니면 내가 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이런 사람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신 사람은 자랑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다 은혜예요. 은혜예요. 그렇게 겸손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분별법인데 너희는 알지도 못하고 병 고친다고 막 한다고 너희를 따라가고 있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 탈북민 중에 윤아영이라는 그런 여자 청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남한에 와서 자윤이 돼서 지하철 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지하철에 대더래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지갑을 꺼내가지고 지하철에 댔는데 아니 문이 안 열리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지갑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교통카드가 있더라는 걸 몰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한 하나님을 모시고 어떤 사람이 나를 핍박해도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막 이렇게 비추면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너 자신을 비추느냐 그 말이에요. 너 아무리 비춰봐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안에 진리의 성령님 하나님으로 비춰봐라. 그러면 변화될 것이다. 창조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하고 주님을 품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바울은 자기의 모든 가진 것들을 배설물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나타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품어야 해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을 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을 품고 계신 선하신 분이세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는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며 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여 전해.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서 계세요. 하나님이 이 꽃을 피워 꽃이 아니죠. 이 나무를 이 꽃나무를 피워서 여기 이렇게 보이게 하고 계시다니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있게 하심으로 있는 것뿐이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도 그렇게 있게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품고 계세요. 그 그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만물을 품고 계세요. 그 그림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만물을 품고 계시다니까요. 그 그림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품어라 그 말이에요. 만물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네가 품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만물을 변화시키는 창조의 능력을 네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품어야 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냐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내 자신으로는 죽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깨어 있으면 주님의 생명이 내 썩을 육체에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안에 너희 죽음이 있다면 그 생명이 네 이웃에게도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품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뭘 하는 거죠? 나를 고치시고 내 가정을 살리시고 내 자녀를 제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주님이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품어야 돼요. 왜 거기에 물질과 성공을 품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품어라. 진리 하나님을 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역사 이래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 믿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마치 봄에 꽃이 저 안에서부터 피어와 아름다움을 발산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자꾸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 밖에서 꽃을 피우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부터 주님 피우시도록 내어 맡겨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와 육체도 강건하게 되시는 놀라운 승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